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의의가 없고 정결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께서 부르셨기에 나왔고 사죄의 약속이 있기에 나왔고 영원한 축복을 분명히 저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감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영접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얼마나 더 많겠나이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 뜻을 거역하며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신앙적으로 죄악과 더불어 살며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감사한 것을 몰랐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있기에 배고픈 사람들의 사정을 몰랐고 또한 오늘 평안하다고 하여 지난날 어렵던 때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낭비하며 절제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게으르게 일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행했으며 하찮은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때가 많았고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도 교독문제 2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내가 너를 그 빛으로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떨어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우리를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합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 쉬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89장 찬송 함께합니다. 89장 찬송.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양계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도미니카 공화국은 지진이 난 후에 정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수많은 그 조직들이, 깡패들이 그렇게 난립을 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구역과 세력 원석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주와 인생들 가운데서 오늘도 일하시며 주의 역사와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주의 이름을 더욱 높게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기뻐하며 주와 함께 전진하도록 더욱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세계를 둘러볼 때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주님의 심판이 언제라도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경륜이 있어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심령들의 외침이 있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진 이후에 정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도 주의 일들은 나타나신 줄 믿사오니 그 어려움이 주의 부르심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힘을 얻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1세기에 복음의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 믿사오니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세임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있어 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이 대한민국의 부강함을 위하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임을 얻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21세기의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어려움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옥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 위에 주의 손길 나타내어 주시고 특별히 노원구 또한 중랑구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이 상계동 지역에서도 복음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소망교회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에 동참하며 영혼들을 부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주님 자정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제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의 300면 혹은 301면 무렵에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편하였으나 번째는 했을 때와 같이요. 전에 주의 주인자들과 그나마 모든 사람에게 미행하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내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못 보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서리라. 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491장 찬송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참 매일 내게 너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신령과 생활 중에 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제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버리운 자들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의 믿음을 확증하도록 이끄시며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세 사람의 신분의식과 자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5, 6, 7. 그 내용을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다 시작이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하죠. 자아상이라고도 하고 신분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식이요 자아상, 정체성이 되겠는데 6번에 보면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테니스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그럴 때에 공동사회의 대표로는 가정을 꼽고 그리고 이익사회 대표로는 회사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사회에서 선택적인 이익사회로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등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 행복의 연출자다.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 맞게 대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 큐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사인을 줍니다. 오케이 사인을 안 주면 다시 하고 하죠. 뭐 할 때 그러냐 그러면요 남의 대사를 한다 그러면요 그 오케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다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어기고 다른 대사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이 연출이 안 돼요. 헌신자도 됩니다. 가정 행복의 헌신자인데 누가 좀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 시나리오가 뭐냐 이거 살펴보시고 가정에서도 연기자와 같이 연기한다 이런 거 아시고 나도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보하고 생각하고 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의 자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1년여 걸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전후로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 명확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떠나서 한국교회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1992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2004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2017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2019년 말에 코로나 때 시작된 것이다. 별별 얘기들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전 3년반, 후 3년반이 어떻다. 그러니까 이때를 피하려면 휴거돼야 된다.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공중재림하신 주님과 만나서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시간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정통교리에서 정죄하는, 또 강하게 표현하면 저주하는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70% 이상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통교리를 말하는 이들이 소수파죠. 우리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데 기쁨과 소망 충만의 새하늘로서 새 땅, 오늘의 새 생활을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새하늘을 살고 새 땅을 살아감으로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살아간 이들이 새 예루살렘의 참여자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렵고 떨리고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고린도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서 13권 정도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곳에는 교리서신도 있고 또 옥중서신도 있고 목회서신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을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이제 딱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강하게 표현되어진 것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교리서신이라고 보는데, 제가 요즘에 성경 많이 읽는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제 극동방송에 보면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뭐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경을 다양한 방식으로도 보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로마서를 2700번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는 건지 아십니까? 저도 로마서를 100번 이상은 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눈으로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청독, 귀로 들으면서 봐요. 근데 이제 귀로 듣는 속도를 2배속으로 올려가지고 빨리 보는데,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청독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그냥 시독으로 눈으로 보는 거는요 막 넘기면 보여질 정도로 되죠. 그래서 2700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들 보실까요? 로마서가 우리 종교개혁의 그 채권과 같은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교리의 핵심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으로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만, 복음을 간단히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 자체이십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십자가의 역사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인데,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구원받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 삼위일체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그러면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철학과 사상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돕는 자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종교나 철학 사상이 없어요. 다 뭐합니까? 네 힘으로 구원받아. 너 똑바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의 돕는 자가 되셨다는 말을 명확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구원임을, 삼위일체가 복음임을 분명히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 안에 머물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로마서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사람들이 열심히 보고 듣고 2700번씩이나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그 로마서의 위치는 뭐냐 그러면 종교 개혁 시기에 율법적인 신앙에 꽉 매여 있고 규례에 꽉 매여 있어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던 인생들을 일깨우신 책이 됐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의 책이 로마서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무슨 책이 필요하냐? 교리 서신 중에서 고린도후서가 필요하다. 믿길 바랍니다. 고린도서에는 뭐가 나와 있냐?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너희 버려진다. 로마서에 없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한국 교회는 고린도후서가 필요한 시대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좀 2700번 읽는 그런 성도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13장 1절 말씀을 갑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러분, 13장 1절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증인. 이 증인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증인.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에서 쓰는 용어가 증인이에요. 왜 증인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을까요? 뭔가 따져봐야 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인데요. 13장 2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 시작. 예, 13장 1절에 너희에게 갈 터이니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작게 보면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죄 지은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죄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죄 지은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 아니,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고 마는 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지상 교회의 권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치리하는 거죠. 이것을 실제 집행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 향하여 치리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늘날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네가 뭔데 그럴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죠. 현대 교인들이 실상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권세 없는 교회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전통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총회장 목사가 바람 피워가지고
사람들의 핸드폰에다 찍혔어요. 총회장 물러가라. 여러분, 그 사람 누가 취리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치리할 거예요? 어떻게 그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가 적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한국교회 2026년도에 한국교회는 권세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무너진 교회를 다니고 있다. 자기 마음속에 자행자재하며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 죄 지은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인데요. 3절 제가 봅니다. 여러분 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게 살리라. 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약하다 강하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 뭐가 약한 거고 뭐가 강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약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약하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인 겁니다. 강하다라는 건 뭐예요? 강하다는 건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약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심판하는 모습으로가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말씀이고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기 약하심이라는 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살리라. 이제 심판할 일을 심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5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리라. 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뭐다? 버리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뭐가 없어요? 로마서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벌하겠다, 니네 그럼 버리운 자다, 그런 게 그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지 버렸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은혜 베푸신다는 얘기가 로마서엔 더 커요. 고린도 전후서의 맨 끝입니다. 맨 끝의 얘기가 뭐예요? 니네 죄 지은 자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니들 스스로 확증해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 모르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야. 너희 믿음 없는 자들이야. 너희 가짜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네 교회 다닌다 폼 잡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확증해 보겠습니까? 증거를 내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질문해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신약에 250면 고린도후서는 표시해놔 주시고 250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 구원받는 자들이죠.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설교계획에 요한일서 말씀도 적어드렸는데 4장 20절 여러분 나중에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제5계명이죠. 그런데 그 교리에 보면은 그 5계명을 확장할 때는 가족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340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가족들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뭐한 자라 그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배반한 자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충격적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있대요. 그는 믿음 배반한 자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건 자기 기만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자,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7면 로마서 13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웃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이웃 사람들 자신의 이익의 발판으로 삼는 자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앞에 고린도후서 9장을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3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이 어디서 나눠지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절로 3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로마서 9장 신약 250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뭐 때문에요? 뭐를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즉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라고 할 정도로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사상이 민족보다 더 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공산당, 여러분 동시에 공산당뿐 아니라 반공주의자, 저는 반공주의자 싫어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자만큼이나 반공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사상이 그의 민족애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의 325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24절 말씀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원하는 외국인 교회를 위하여 내 죄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괴로움의 짐을 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울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의 교회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아니 흘릴 수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자, 6번째로 자기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며 이기는 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02면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을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자,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뭐와 싸워? 자기 자신 옛사람과 싸워 세상의 헛된 영광과 영예와 헛수고와 싸워 마귀의 미혹과 죄악과 싸워. 여러분 자기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7번째로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감동을 누리는 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편 19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으로 가서 구약 814면 구약의 814면 시편 제 19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9절 말씀 19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네요. 제가 9절을 봅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다 의로우니 그 많은 정보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풀과 소리보다 더 되구나.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맛은 어떻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감동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볼 때요 5분 10분 보기가 힘들어요. 기도도 뭐 1분 2분 하기도 힘들고.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옛날에 펌프가 있었는데 펌프에 물이 안 나오면요 마중물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하다 보면 그 펌프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우리 뇌파가 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뇌파가 감동이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추천하느냐 그랬더니 몰입을 하든지, 즉 시독과 청독을 함께 해가지고 성경을 볼 때 몰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낭독을 해가지고 뇌파가 맞춰지든지. 제가 이제 6월 달에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그런데 바로 그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동이 있을 때 뭐와 같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감동을 누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 더 가까이 하며 그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찬양을 이제 좀 듣다 보니까요, 희한한 게 처음에 들 때 별로더니요, 들으니까 맛이 나니까 자꾸 더 듣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말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만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감동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시험하고 확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자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지, 민족을 사랑하는 자인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지, 자기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인지,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감동을 누리는 자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가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재밌는 자료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두뇌에 칩 같은 것을 박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는, 생각을 조종하는 뭐 그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2021년 미국 루이빌 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순간 의도치 않게 그 인간의 임종 뇌파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다 수술하느라고 뭐 붙여놨는데요, 그것들이 다 이제 막 뇌파가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시에 그걸 갑자기 죽기 전에 심장마비 상태로 들어갈 무렵에 갑자기 폭발을 해서 그것을 해석할 기술은 없고 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마파로 바뀌는 거예요. 파동이 감마파로 바뀌었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자기 평생 살아온 것이 그 감마파가 강력한 활성화가 되면서 아마 평생 살아온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최신 기술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2024년 1월에 뉴럴링크가 칩을 사람의 뇌에 이식한 걸 발표했습니다. 척수 손상이 된 전신마비 환자 노랜드 아르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이식을 해서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걸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체스 게임도 두고 그리고 온라인 게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2024년 1월 달이었는데 같은 시기에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에서 네이처 뉴로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세계적인 학술 잡지인데 거기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뭘 발표했냐면 자기 공명장치 MRI 상의 것을 AI가 데이터 학습을 해가지고 이때에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활성 뉴런이 생기고 뇌파에 이미지를 보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뇌파에서 뇌파가 막 활성이 되면 그때는 어떤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죠. 아직 그 이미지가 컴컴하고 희미한 수준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뉴럴링크하고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를 합하면 거꾸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뇌파를 보내서 커서를 움직이거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거꾸로 그 뇌파나 이런 것들을 뉴럴링크식으로 하면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죽는 단계에서 그것이 활성화됐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한마디로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말로만 확인할 수 없이 됐는데 이제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게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120세까지 살 것 같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장기를 막 갈아 끼우면서 살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대를 여러분은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북극 태풍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통상적으로 바람이 초속 몇 미터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되는 줄 아십니까?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25m 이상을 넘어가면 지붕이 날아가고 기아가 벗겨진다 그래요. 근데 35m 이상이면은요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합니다. 그리고 초속 50m 전후가 되어지면 사람이나 커다란 돌들이 날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근데 초속 그 50m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55m 이상이 되어지면 초강력 태풍으로 건물이 붕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붕괴하는 수준. 태풍은요 주로 어떻게 발생합니까? 적도 부근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일본을 치든지 한반도를 치든지 혹은 중국이나 대만을 치든지 혹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치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2022년 9월에 무르복이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그 태풍은 폭풍과 해일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45km, 145m. 그러니까 55km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거의 3배 수준이거든요. 강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훨씬 강해지는 건데요. 바다에서는요, 그 파도가 15m짜리 파도가 쳤을 때, 이제 그 당시 2022년 9월 달에 발생한 2022년 14호 태풍 무르복은 그 옆으로 해갖고 동남아시아를 쳤으면은요, 나라가 한 개가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걸렸으면 나라가 없어졌을 태풍이라는 거예요.
중국을 쳤으면 중국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태풍이 희한하게 어떻게 됐냐면 적도에서 발생해서 서쪽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극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북극으로 빠질 무렵에 이게 그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어져서 알래스카의 40여 개 마을이 침수가 됐다. 그래서 필수 인프라들이 완전히 파괴됐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뭐냐면 고대 매머드의 뼈들이 무더기로 노출이 됐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거기서 어떤 그 병균 같은 거 그것이 봉인이 해제가 된 거라면 큰일 나는 것이다 하면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2022년 9월에는 무르복이 있었는데요. 2025년 작년 10월 달에 태풍 할롱이 나타났는데요. 그 무르복보다도 훨씬 강해요. 최대 풍속이요. 시속 225 최대 풍속이 225m. 뭐 얼마나 빠른 건지 상상이 안 되죠. 무르복보다도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10월 11일, 12일 날 온대 저기압으로 돼서 베링해를 통과해서 알래스카 서부 해안을 강타할 때에 원주민 마을에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1,500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발생했었다 그럽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장기를 끼워 넣어가지고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연재해는 어떻게 오겠어요?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태풍이 치고 겨울에 눈이 몇 미터씩 쌓이고 하면 그런 세상 살만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갈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세상을 끝난 후에 누구 안에서 발견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발견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무서운 꿈꾼 얘기를 좀 하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천당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은 주로 불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것인데요. 지옥은 어떠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기 때문에 불못과 유황못으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뿐 아니고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의 386면 베드로후서 2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386면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여러분 2장 17절 말씀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르는 새며 엉망에 밀려가는 안되니 저희를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 저희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있다. 지옥을 캄캄한 어둠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태 전에가 꿈을 꿨어요. 제가 별로 꿈도 없는 사람이고 별로 무서워하는 것이 그렇게 없는 축에 속하는 사람인데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어디 절벽 끝쪽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 앞에 강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강물이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검은 천에 무슨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약간은 신기하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천이요 갑자기 부분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검은 강물 같은 것이 꿈틀꿈틀 거리는데 여러분 제가 그처럼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잠에서 깼는데 깨고 나니 보니까 런닝샤스가 다 젖은 거예요. 야, 그게 뭐냐? 그냥 꿈틀꿈틀거리기만 해. 검은 천을 덮은 것 같은 것이 꿈틀거리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무서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성경을 보니까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야, 지옥이 불만 무서운 불타는 유황못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캄캄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인생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생활, 새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시험하고 믿음이 확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버리운 자들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잠들어 있는 회개하고 나태한 교회들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버리운 자들 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신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자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지, 민족을 사랑하는 자인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지, 자기 자신과 세상과 마귀가 싸워 이기는 자인지,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감동을 누리는 자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이 이 믿음을 확증하도록 이끄시며 도우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현재적인 우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신다.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확증하며 천국 생활을 살아가며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삼위일체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믿음을 확증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힘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새 힘을 베풀어 주시고 뜨거운 감사가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성령님 감화하시며 주님의 감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는데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이음 유아 세례식도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 대용으로 지금 뭘 준비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성찬식, 세례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448장 1, 4절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식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저 허락하신 곳을 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며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전진하여 천국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천국에 이르도록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